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이었고 예수님도 기꺼이 그 계획에 함께 하셨고 동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담담하게 맞이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공생애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힘겨워하는 장면을 오늘 연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사형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얼마나 힘겹고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처절하고 무자비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후에 존재했던 사형 제도였고 너무 잔인해서 너무 끔찍해서 이후로는 사라진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최대한 사람이 죽지 않게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체감시키면서 숨을 서서히 끊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모든 죽음의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당시 채찍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형벌로서 잘못을 뉘우치기 위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채찍질과 처벌 목적이 아니라 사형이 목적인 진짜로 죽일 생각으로 때리는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용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채찍의 끝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죽끈을 끌 때 곳곳에 쇠구슬이나 쇠조각,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 생선의 굵은 가시 등 날카로운 파편들과 위협적인 흉기들로 박아 넣었습니다. 그 채찍을 맞으면 사람이 피멍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뜯겨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당해야만 비로소 십자가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한 후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일 때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걸음을 떼기가 너무 힘겨울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벅차고 힘겹고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몇 걸음 못 가고 쓰러지십니다. 구레네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그림을 통해서 볼 때 하반신은 속옷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온몸이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공개 처형에서 오랜 시간 발가벗은 몸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손과 발에 못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인의 몸을 지탱하기 위한 못질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못이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단단해야 버틸 수 있었을까요? 못을 박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그 고통은 못 박히는 순간만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내 더 큰 고통을, 그 고통은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손과 발의 못질만으로는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어려워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축 늘어지게 됩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일으켜 세워야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1000번 이상 실신을 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반복하는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처음 세 마디는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하셨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는데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오후 3시에 나머지 네 말씀을 연거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많은 죽음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였을까? 예수님은 왜 많은 죽음의 방법 가운데 십자가를 선택했을까요? 십자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예수님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비인간적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죄의 본질은 커다란 문제이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의 욕망과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한 모습인지, 말과 행동이 모순이 되는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더럽고 추한 모습인지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고통만이 우리의 죄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우리의 죄의 민낯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할 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만큼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값없는 은혜가 대가 없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고통스럽고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평온함,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평안함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덕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청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시간이 지나